1장서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어지면은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이제 그 크게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가장 크게 깨달아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요, 지금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는 대략 한 6,000년이 흘렀습니다. 6,000년이 흘른 그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창세기가 강해되어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만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되어지면 모세가 봤던 세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믿으면 믿음. 이 믿음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그 얘기는요, 지금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럼 이것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아버지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마가가 기록해 놨다고. 마가. 또 이제 마태도 기록해 놨죠. 또 누가도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기록되어진 그 말씀은 글로다가 기록되어져 있는 상태로만 봤을 때는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글로 있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는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그 흐르는 동안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12사도. 또 이제 요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사도들이 준 집사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교부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들도 지금도 있다는 거라고. 지금도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대답들을 많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해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찾아보자고. 성경을 한번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이라는 표적이라는 거죠. 다시 읽어보자고. 다시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는 것만 봐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왔으니까 70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그런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 증표가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에 대한 증표로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갔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버지 나라 생명록에 뭐 누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다고.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히브리서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마가복음 16장에서 혹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20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건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내용이 전체가 되는 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라.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증거. 이 자체가 우리 이름이 보지 못하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히브리서 11장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의인. 이것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아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게 없는 거다고. 의인인 사람들한테는 믿음으로 살 만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를 믿어버리면 치료되는 그것으로 산다는 거다고. 돈이 없다. 예수님께서 가난을 가져갔으므로 부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면 부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고. 그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요. 글로 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믿음이다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 믿음은 별로 쓸모가 없는 거다고. 가령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속에 있는 것들에서부터 오고 있는 믿음은 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가령 이게 이제 그 계곡이라고 쳐보자고. 이 계곡에서 이 계곡을 건너갈 때에 여기다 이제 그 줄을 하나 매었습니다. 그 줄을 하나 매었는데 이 줄을 자꾸 이제 건너가는데 이 줄이 끊어질 것인가 끊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판단되어져 가지고 건너가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이것은 갖고 있는 지식이면 되는 거다고. 또 핸드폰을 쓰고들 계시죠. 그것도 이제 이거를 쓰면은 뭐 상대방이 받는다. 여기에 대한 것도 그 뭐 현재를 살고 있는 지식 정도지 이걸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거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그 이성적인 가치관으로다가 판단할 만한 수준의 이상,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의 것들을 내가 요번에 그 집회를 마치고
그 이상스러운 놈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열흘 동안 막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이 지금도 이러니 아멘이 왜 누가 또 아멘한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요, 홍해가 갈라졌다. 홍해. 이거는 상식이나 지식 세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 홍해 갈라졌다. 이것을 만약에 세상적 지식의 수준에서 풀어본다면은 홍해를 가르려면은 바다에다가 벽을 쌓인 벽을 이렇게 딱 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물을 그 양수기로 퍼내버리면 갈라지는 거다. 이게 이제 세상적 지식이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에 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다. 물이 좌우의 벽이 됐다. 요 내용들을 세상적인 그 지식의 세계에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본다면 해석이 죽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실을 믿으려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의 세계라든가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세계가 있으니까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모세가 창세기 역시도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의 것들을 지금 써놨다고. 6,000년 전의 거. 그러니까 이제 모세 시대에서도 아담 시대로 본다면은 그 시대에서도 뭐 몇천억 년이 지났는지 모르는 거다고 지금. 그거를 지금 모세가 써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모세가 태초에 있었냐 이거예요.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한 모세는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1장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기록해놨다고. 세부적으로. 상당히 세부적으로. 그 얘기는 뭔가 모세라는 사람이 태초를 봤다는 거죠. 모세가 태초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본 태초다고. 그 모세가 본 태초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모세가 본 그 태초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공의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제시되는 거다고. 여기는 연구원입니다. 연구원. 이 연구원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보는 곳이다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아버지가 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모세 성경 연구원입니다. 여기에서 모세 한 사람만 본 그 세계를 공의다. 그러면 이건 골치 아프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모세 한 사람 해놓은 이야기를 공의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제 내가 하늘을 봤다 얘기했다고. 그럼 그 밑으로는 한 수천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수천만의 사람들이 모세가 하늘을 봤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이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여기에는 모세 외에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에 하늘이 있다라고 증거해 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수천만 명 가운데서 이 말을 그런 가보다는 할 수 있는 거지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보다는 할 수 있어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는 그런 가보다까지는 그냥 그 정도는 가보다 이게 끝나는 건데 믿어버리면 모세가 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한 그 말이 한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공의로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 이제 뭐 할 말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한 그 말 한마디를 모세가 써놓은 그 모든 내용들을 읽는 수억의 사람들이 그 말이 공의의 말씀이다라고 믿을 만한 증거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없다면은 그럼 이 말은요 공의로 확실하게
믿어버리기에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가령 제가 이제 여기서 꿈을 꿨다고 쳐보자고, 내가 환상을 봤다고 쳐보자고, 내가 어저께 환상 봤는데 하늘이 반으로 쪼개지더라 이래 봤어. 내가 그건 나 혼자 본 겁니다. 내가 하늘이 반이 쪼개지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만약에 1000명의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정수영 목사가 봤는데 하늘이 쪼개지는 걸 봤다. 그걸 내가 뭘 믿냐? 어떻게 믿냐? 또 걔 중에는 그럼 믿을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1000명이 다 믿게 할 수 있는 공의는 될 수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거 모세가 한 글이다고. 모세가 창세기를 썼는데 그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세계를 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 혼자만 이 글을 썼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공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쓴 글을, 그 모세가 쓴 글은 공의다 이렇게 뒷받침해 줄 만한 다른 자들이 본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의 말을 썼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 땅이 등장하죠. 땅이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고 땅이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땅이 공허했다, 혼돈했다,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거 글로 읽어본다면은요,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2절에 천지를 창조할 당시의 배경이 설명되어져 있는데 땅이 있었다. 근데 그 땅은 공허했다, 그 땅은 혼돈했다, 그 땅은 흑암했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있었다. 이해가 되셨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에 땅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땅이 있었다. 그 땅의 상태가 혼돈했다, 공허했다, 어두웠다,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땅은 있었는데 그 땅의 형태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뜻이. 그럼 이것이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 땅이 있었다라는 것을 뭘로 증거할 거냐? 또 성경에 땅이 있었다. 근데 이 땅이 물로 뒤덮여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데가 그러면 성경에 따로 나온 데가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모세가 쓰고 있는 글 외에 다른 글 가운데에 동일한 말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모세가 본 것이 틀림이 없다는 증거물이 되는 거다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공의가 되는 거고, 그렇게 공의가 돼 버리면 믿으면 볼 수 있다는 거지. 맞나요? 기대가 되지요. 이래도 못 보면 또 가자고. 아까 누가 나보고 간결히 빨리 가라고 그러는데 갑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시작과 끝이죠. 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해서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 지금 하늘의 문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이게 모양은 이런 거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곳은 땅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보니 문이 있다는 거죠. 요 문으로다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 문을 열고 올라가 버리면 거기에는 무엇인가가 사도 요한은 다른 세계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다고. 무엇인가 다른 세계.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간 곳을 보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같이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거기에 보좌가 있대. 보좌 위에 누군가가 그 보좌 위에 있다는 거죠. 보좌 위에 있다. 그 있는 자의 모양은 여기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추상적인 말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했으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또 보좌 주변에는 무지개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양은 녹보석 같다.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거다.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모양이 녹보석 같다. 뭐 어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서 1장에도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1장 구약성경.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가 쓰여진 연도입니다. 그때는 BC 1405년 전에 쓰여졌죠. 그럼 에스겔서가 쓰여진 것은 BC 약 한 560년경에 쓰여진 겁니다. 또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AD 98년경에 쓰여진 거다. 이 연도 차이가 지금 엄청나는 겁니다. 연도 차이가. 또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요. 쓰여진 연도만 1405년이지 실제로는 1405년보다도 더 이전 것들을 쓴 거다. 에스겔서 1장입니다.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두리우더라.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는 그 날개를 두리우더라 해서 궁창 위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궁창을 말합니다. 두 번째 날 궁창이 있으라는 말이 있죠. 궁창 위. 26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해서 궁창 위에 보좌가 있다는 거죠. 그 보좌의 모양이 남보석 같다. 추상적인 개념이다고.
근데 여기에 좀 더 확실한 내용이 그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보좌의 모양이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보좌의 모양이나 같은 건데 에스겔서에는 한 마디가 더 붙어 있다고 거기에는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 같은 이가 있더라 라고 나와 있다고. 맞죠? 예.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께 이제 설명해. 지금 이게 다가 아니다고. 하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보좌 위에 보석 같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좌 위에.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보좌 위에 보좌가 남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보좌 위에는 사람의 형상 같은 이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사람의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나 에스겔서에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이에 대해서는 계시록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에스겔서에서는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사람 모양 같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창세기 2장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라는 말이 있죠. 그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의 상태로서는 사람의 모양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같은 자다 말이죠. 근데 지금 아버지께서 한 얘기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더니 사람의 모양이 나타났어. 그러면 사람의 모양이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람 같은 모양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 자를 에스겔서 1장의 얘기를 다가 축소시켜 본다면 하나님 보좌 위에 사람 같은 형상의 모양이 있었더라가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얘기나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나 볼 때에 전부 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지금 설명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보좌 위에도 모양은 보석, 추상적인 말로다가 기록해 놓은 거지만 내용적으로 면으로 본다면은 요한계시록에도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었다고 봐도 맞는 이야기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있는 이 보좌가 땅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요 문으로 들어간 여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가봅시다. 4장. 계시록 4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보좌 위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이거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다. 이 보좌의 주변에는 24보좌가 이렇게 있다는 거. 다 보좌가 있다는 거다.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 쓰고 앉았더라.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어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보좌 앞에, 이 보좌 앞에 하나님의 7 영이 있다는 거죠. 7 영. 보좌 앞에 하나님의 7 영이 있다는 거다.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해서 보좌 앞에 또 이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좌 앞에 7 영이 있고 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에 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계시록 15장을 봅시다. 계시록 15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해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대. 이제는 아까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랬다고. 유리바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안에, 이 바다 안에 사는 자들이 있어. 유리바다 안에 사는 자들. 읽어보겠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해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 유리바다가 불이 섞여 돼. 불이 여기에 불이 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불이 타고 있는 이 안에 짐승이 있대. 짐승. 그 다음에 이제 우상도 여기에 있고 그 이름도 여기 있다는 겁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안에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가 되면은, 이걸 넘어와 버리면 유리바다 가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했다는 거다. 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내 설명을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냥 내가 읽어주니까 그렇게만 듣지 말고, 뇌는 여러분들이 가진 뇌나 뇌 속에 있는 뇌나 같은 겁니다.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 그랬으니까 짐승과 이름과 또 뭐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섰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짐승과 우상과 이름은 유리바다 안에 있다는 거죠. 이네들은 유리바다 안에 있고 여기서 벗어난 자는 유리바다 가에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3절 2절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랬으니까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나 두 가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곧 구원의 노래다.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부른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근데 우리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아버지의 보좌 앞에는 4장에서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또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는 이게 보니까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 안에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들이 유리바다 안에 있고, 이 유리바다는 불태워져 있다, 불렀다가 이렇게 채워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 내용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대충 우리가 한번 이해 좀 해보도록 하자고. 하나님의 나라는 짐승은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은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짐승이나 우상의 이름들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이 있는 곳은 세 개가 되는 거죠. 이 세 개. 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에 가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이라 땅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음녀가 등장해요. 음녀. 또 이제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짐승. 이제 음녀가 맑은 물 위에 앉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맑은 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음녀를 해석해 보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땅에 있다는 거. 땅. 그럼 아까 계시록 15장 봤더니 유리바다가 있는데 불 섞인 유리바다 안에 짐승이 있고 우상이 있고 이름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안에 자체를 계시록 17장에서는 땅이라는 말을 해서 땅. 이해된 거죠? 요것을 땅이라는 게 땅, 요것들이 있는 장소가 땅이라는 거예요. 땅. 그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적인 상식 수준에 본다고 그래도 이 땅 안에는 우상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뭐 우리가 아는 상식도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요 유리바다 안이 불태워져 있고 불타고 있는 유리바다 안에 짐승이 있다, 우상이 있다, 이름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거 벗어난 자들은 유리바다 가에 있다.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과 이름을 얘기할 적에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다, 짐승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땅에 있다 이렇게 했다면 땅에 있다. 그럼 바꿔 본다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나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불 섞인 유리바다나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음녀가 짐승이 있는 땅이나 보면은 표현만 조금 다르게 했을 뿐이지 이거는 다 하나를 표현했다는 얘기죠. 하나를 표현해 놓은 거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이제 계시록 15장과 4장과 17장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태초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땅은 공허했다 흑암했다 또 뭐 기풍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창세기 1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땅만 있었을 뿐이지 이 안에 아직까지도 뭔가가 질서는 잡혀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계시록 15장이나 계시록 4장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유리바다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였다는 거. 또 이 유리바다 안에는 짐승들이 살고 있다는 거. 이러한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땅은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이전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시대적으로 볼 적에 모세입니다. 모세는 예수님 때로부터 1405년 전 인물이다고. 에스겔은 예수님 때로부터 560년 전 인물이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때로부터 98년 후의 인물이다고. 그 연도적으로 본다면 창세기부터 에스겔까지는 이거는 뭐 대략 1900년 가까이 이게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창세기서부터 그 계시록까지 그 연도는 대략 16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런데 모세가 요한 이렇게 볼 적에는 모세의 시대에서 요한을 보면 1500~600년 후의 사람이고 요한의 입장에서 모세를 볼 때에는 1500~600년 전 사람이다고. 근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본 세계나 요한이 본 세계나 같다는 거죠. 같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이 공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 성경이 그 신비스러운 책이라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신비스러운 책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되느냐? 찾아보도록 하죠. 한 두 군데만 찾아봅시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5절 읽겠습니다. 7장 15절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럼 이제 이사야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시대 인물이다고. 히스기야 시대 인물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처녀가 애를 낳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를 보면 거기에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창세기 보면. 그럼 창세기는 이미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저자는 이사야 때로부터 창세기 때까지는 이거로 대략 잡아가지고 한 그 7, 800년 전 이야기가 되는 거다. 그럼 이것도 보니까는요, 이사야 때나 창세기 때나 이사야 때나 저자로 본다면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오래전 사람인데, 내용으로 본다면은 이사야 때로부터 1400년 전, 7, 800년 전 이야기나 이사야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이나 내용으로 본다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같은. 그로부터 또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마태 때죠, 마태 때. 마태가 얘기할 적에 처녀가 잉태해 예수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이래서 성경이 신비스러운 책이라는 거예요. 뭐 감이 좀 와 닿는 겁니까? 나는 이 감이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설명해 드리면은 이해를 못하면은 좋으니까 끄떡만 거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아리송하다고. 성경이 그래서 신비스러운 책이다. 그러니까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성경 외에는 신비스러운 책이 없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로 시작된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해석 못할 책이니까 해석 안 되는 것을 해석해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학자들 서고에 가보면 하나씩 다 들어있잖아. 성경책 없는 박사들 아마 없을걸. 거의 다 가지고 있을걸.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 논리대로 계시록 그로부터 수천 년 지난 후에 계시록을 쓴 그 저자야. 그 저자가 지금 같은 말에서 같은 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세로부터 6천년 뒤에 우리입니다. 6천년 뒤에 우리. 6천년 뒤에 살면 우리가 창세기만 읽어보았다. 창세기만. 그러면 그 말을 공의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다가 사도 요한이 창세기 1장의 말을 뒷받침해 주니까 그 말이 공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는 거니까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때야 비로소 참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어야 될 만한 어떤 대상의 확실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믿음에 대한 그 대상이 공의로다가 인정되어지고 공의로 인정되어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됐다고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그 뒤에는 말씀이고 존재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볼 수 있겠죠. 그냥 글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다. 내 말 틀렸어요? 보기 싫은 사람은 믿지 말고 보고 싶은 자만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려면 적어도 이 정도를 봐야지. 이거 환상 봤더니 풀은 풀이 보이고 이런 아주 수준 낮은 거니 그만 보자고. 그거는 정신만 몽롱하면 아무 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노래만 잘해도 볼 수 있는 거. 뒷동산 아지랑이 이것만 잘 불러도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유치한 건 그만 보고 좀 보려면
모세가 봤던 세계, 혹은 에스겔이 봤던 세계, 혹은 사도 요한이 봤던 세계, 이런 그 차원 높은 세계를 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뭐 달래야지 뭔가 주의 종들은. 성경 나와 있죠. 그저 모세의 누나 그러면 미리암이야. 또 이제 그 모세 형 그러면 아론이죠. 또 이제 모세입니다.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서 비방을 했죠. 야, 네가 어떻게 법을 안다는 사람이, 법을 안다는 그 말이 이 세계를 안다 이 뜻이다고. 이해가 되죠? 그 세계를 안다는 그 얘기는 미리암이 생각하고 있는 법과 모세가 갖고 있는 법은 다르다는 거다고. 또 이해가 안 되네 보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그 법이라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면 너네들이 복을 받는다해서 순종해버리면 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100% 믿는 모세예요. 그 차원에서의 법이고, 아론이나 뭡니까, 미디암이 지키는 법은 그냥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법이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법을 하는 자로서 네 어떻게 이방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아버지가 모세를 대변해서 변론해 주죠. 너네들은 선지자다. 내가 너한테는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나를 알렸다. 그러나 모세와는 꿈이 아니고 이상이 아니고 내가 직접 얘기해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준 자인데 네 어찌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가 비록 모세의 형이나 언니, 누나가 됐을지라도 내 종 모세를 네가 두려워하지 않았은즉 너는 문둥병자가 좀 되어서 고생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얘기를 아버지가 한 겁니다. 그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암 하는 얘기예요. 선자들에게는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나를 알렸다. 그래서 이게 애매한 말입니다. 꿈이라는 거는 한 가지 꿈이야. 가령 이제 그 뭐 비꿈을 꿨다고 저 비. 그렇다고 벌써도 비가 아니고 하늘은 비. 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비가 막 엄청 쏟아졌는데, 야, 그 비가 막 갑자기 오더니 막 비가 막 무릎까지 막 차더니 조금 있다 막 나를 삼키려고 막 큰 뭐가 됐다 막 이래 꿈을 꿨습니다. 듣는 사람이 만약에 둘로 봤어. 둘. 하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이방인이 들었고 또 하나는 성경을 좀 아는 내가 들었다고 쳐보자. 그럼 내가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은 하늘로부터 비가 냈다 그 얘기는 아버지로부터 은혜가 온다. 그러니까 참 잘 될 거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볼 적에 야, 시커먼 불이냐 빨간 불이냐 시커먼. 그럼 넌 죽었다 이제. 네 사업 다시 빨리 팔아라. 이 해석할 때 꿈은 한 사람이 꾼 거지만 해석해내서 해본 건 엄청나게 많은 거다. 꿈. 내가 너를 꿈으로도 애매한 거다고. 내가 너에게 이상으로 나를 알려. 이것도 애매한 겁니다. 또 꿈을 꿨어. 갑자기 말이지. 하늘에서 딱 하늘문이 열리더니 비둘기가 나타났다. 근데 그 비둘기가 보니까는 막 머리에다가 막 뿔이 하나 났다. 이제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내가 해석한다. 그럼 비둘기의 뿔에다 이거 권세를 얘기하는 거다. 그 입에 비둘기에 무슨 뿔이 나냐. 넌 보나마나 좋은 건 반대. 끝은 안 좋을 거다. 이랬네. 이게 한 가지 이상일지라도 해석이 타분화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 얘기가 이상자들한테, 이상을 가진 선지자들한테는 내가 나를 알리긴 알리되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알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모세한테는 직접 대면에 말했다는 거야. 바꿔 얘기해 본다면 모세는 나 있는 곳으로 끄집어 올려서 내가 말한 자다. 이런 뜻이다고. 그 모세는 말씀과 현실을 같이 본 자다 말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천지 창조할 때 모양을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보고 들은 말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 차원에서 본 모세. 미리암이나 아론은 겨우 봐봤자 꿈과 이상으로 본 거다. 이 아버지께서 하는 얘기는 네가 왜 모세를 두려워한다. 그 얘기는 모세가 지금 본 세계는 너랑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오늘날에도 많은 그 주의 종들이 미리암과 아론의 차원에서만 허부적거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봤으면 그게 전 세계 지가 최고 잘난 거예요. 그래서 한상 얘기를 하는데 쌍팔년에 내가 지옥 갔다 왔는데 그 지옥은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지옥이 무슨. 아이고. 정수영 목사 듣기는 전부 다 지가 복음이요.
예? 여러분들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집에 가서 시험 한번 해보죠. 시험. 손 하나 잘라내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통째로 불에 들어가 앉으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혓바닥을 뽑아내가지고 자르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통째로 불에 들어가 있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대책 없는 얘기. 교도 양반들이 뭐 천국 지옥 간증하는 그 폰 보면 갔다 왔다 얘기하는 거 들어오면 어떤 지옥인 가봤더니 혓바닥 뽑아가지고 계속 잘랐더니 또 나오고 또 자르고 뭐 또 어떤 지옥에 가봤더니 거기에는 뭐 바늘 여자인가 뭐 그거 하고 맨날 끌어안고 있다가 또 뭐 그 놈은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음행만 저지다 온 놈이다 막 이래 얘기했어. 성경에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단순하게 네 손이 범죄거든 잘라버리라. 한쪽 팔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모든 육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두 번째,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느냐? 잘라버리라.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다리가 없이 천국 가시 낫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 불이라고 얘기했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읽어보자고. 거기 난 김에 읽어보자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더라? 예? 마태복음 20장이요? 마가복음 9장 봅시다. 마가복음 9장 4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의 뜰을 금옥에 달리오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니라. 43절 잘 보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쥐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진 것보다 낫다. 그러면 지금 팔이 범죄했어도 지옥 간다는 거고 다리가 범죄했어도 지옥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87절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함나라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칠을 받으리라. 이래 나와 있다면 그러니까 팔이 범죄했어도 불 섞인 지옥, 다리가 범죄했어도 불이 있는 지옥,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범죄했어도 불이 있는 지옥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을 본 사람은 간증하기를 혓바닥을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혓바닥을 내려가지고 벽에 박아서 자르는 지옥. 또 간음을 많이 한 사람은 뭡니까? 바늘로 된 여자를 날마다 끌어안는 지옥. 또 뭐했으면 뭔 지옥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성경의 지옥으로 비춰본다면 그 사람이 한 그 지옥의 얘기는 강도가 매우 약한 거죠. 혓바닥 자르는 것보다 온몸이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이 더 고통스럽지. 혓바닥이 없으면 벙어리면 끝나는 거지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이상스러운 걸 보고 와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이제는 그러한 자리에서 좀 떠나가지고 좀 보더라도 이 정도의 세계를 좀 볼 수 있는 영감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를 좀 보세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 목숨이 지금 누가 자른다 해도 이 세계를 바울처럼 본 것 같으면 자기 목숨 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야리꾸리한 천국 본 사람들은요, 야, 너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지 마. 안 그러면 너 죽인다.
거기까지는 죽여도 믿는다요. 그러냐?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한쪽 팔 자르고 이쪽 팔 자르고 이쪽 다리 자를 적에 안 믿겠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본 사람들은 그 말 못하겠죠? 차원이 다른 거니까.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가 돼 나타난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 그러면 땅이라는 것은 이제 봤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땅이 있었대. 땅이. 그 다음에 그 땅이 공허했다. 혼돈했다.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면 수면이라는 것은 땅이 이제 물로 덮여 있다는 이야기죠. 물로 덮여 있고 하나님의 신은 요 물가를 운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4장 보니까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이 있대. 7영. 그 7영은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야. 유리바다를 에워싸고 보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는 말이 맞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이 있고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또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 앞에 하나님의 7영이 있더라. 하나님의 신이 있다는 그 말이나 하나님의 7영이 있다는 그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7영이 보좌 앞에 있었다. 이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 내용은 땅이 공허했다, 혼돈했다,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은 물로 덮여 있었고, 이 물은 하나님의 신이 이 물 위를 운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 유리바다 혹은 요 땅을 제외한,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따지게 본다면은 전체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의 유리바다라는 거지. 이해되신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다고 개념을 넓히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가 이제 유리바다입니다. 여기는 이제 연구원 전체 내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나 여러분들이 보기에나 이건 작은 겁니다. 이게 작은 거야. 근데 이것을 이게 이제 물로 따 덮여 있다. 물로 따 덮여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수면을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물로 덮여 있으면 수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수면.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적으로 본다면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 7영은 보좌 앞에 있다. 그 얘기 역시도 유리바다를 하나님 7영이 보고 있는 거죠. 수면을 보고 있는 거나 하나님의 7영이 보고 있는 거나 같은 뜻입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는 그 말은 이 수면 전체가 하나님의 신으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동일한 말이 되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땅이라고. 땅.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봅시다. 그럼 이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유리바다는 요만한 곳으로 있는 거다고. 유리바다는. 그 다음에 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유리바다 하나의 작은 것일 뿐이야. 한눈에 볼 수 하나의 작은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아버지께서 보는 입장에서의 땅이라는 것은요, 이것은요, 크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설명해 내기는 큰 걸로 설명한 게 아니고, 작은 거, 유리바다 주변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 유리바다 주변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유리바다 주변에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다. 이게 설명된 걸로 보니까 이 땅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다고 이게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나 또 모세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나 이 유리바다는 그게 크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있는 그 장소가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고 있는 거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크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 모세가 창세기도 모세가 쓴 글이다고. 그 모세가 창세기 언제 썼느냐.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물론 이제 그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출애굽기 거기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 거기에서는 이미 모세가 태어난 지 40년 후서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또 이제 모세가 왕도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40년, 그러니까 80년, 모세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다고. 그 모세는요, 80세 이전에 애굽의 궁에서 40년, 또 이제 그 미디안 궁에서 미디안 제사장 집에 40년 살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제사장 집에서 목동에 있을 적에는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여기에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떨기나무 여기서 만났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여기서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접촉이에요. 접촉. 이때부터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이때부터 이제 뭐 생겼다고 봐야 맞겠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려 올리는데 여기에 올라간 자가 여호수아가 올라갔고 모세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내버려 두고 모세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올린다고. 영광의 구름 가운데. 그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거기가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이거 아니네. 24장. 출애굽기 2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70명 장로와 함께 백성들에게로부터 여호와께로 올라오라는 거죠. 그러면 70 백성들이 있는 장소는 시내산 아래 여기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오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네들이 여기 올라와 있는 거. 70명의 장로가 중턱쯤에 올라와 있는 거죠. 여기에. 여기 이제 70명의 장로가 있는 거다. 여기서 또 아버지께서 여호수아와 또 모세를 부릅니다.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우며 여기서 또 모세는 올라갔죠. 16절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모세는 여기서 다시 올라가 산 꼭대기 여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다는 게, 구름. 바꿔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 안에 모세가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 모세가 들어가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그 이야기는요, 시간대 속에서 영생의 세계로 옮겨간 거다고. 그러면 시간대에서는 6천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만 영생의 세계 또는 1000년이건 1억 년이건 수십억 년이건 시간이 없는 거니까 하루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신 거죠? 모세가 가 본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 들어가서 본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는 창조 때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은 그 6천년 혹은 2천년 이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영생의 시간대 속에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담 이전 세계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런 겁니다. 그 모세가 만약에 이제 여기에 올라갔다. 여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내가 너한테 창세기를 보여주마. 그 아버지가 창세기를 보여줬다면 천지가 창조되는 모든 것들을 모세는 볼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은 궁창이 있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이것을 모세가 보고 있는 거다고. 감이 잡히시나? 하늘에 별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어라. 이 얘기를 모세는 거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달이 생기는 걸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창세기입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야.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땅에서 우주 끝까지의 거리를 130억 광년, 그래, 130억 광년. 땅에서 우주 끝까지의 거리. 그 우주 끝을 넘어가 버리면 하늘 나라가 되겠죠? 여길 넘어가 아버지 나라가 된다며. 땅에서 우주 끝까지 거리를 학자들이 130억 광년 그랬는데요. 그 130억 광년이라는 게 빛이 가는 속도로 130억 년 가야 돼. 그래야 끝이 나온대. 그러면 그 크기가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큰 이 세계가, 그렇게 큰 이 땅이야, 이 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보고 있는 거니까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죠. 작아도 무지하게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 대한 이해를 적어도 요 정도만 하고 있다고 그래도 다윗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실 수 있다. 이 말 하신 거죠? 그럼 아버지가 볼 적에 땅이 요만한 걸로 보인다. 머리카락 실 수 있어, 없어? 실 수 있지.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 땅이 너무 커가지고 끝이 안 보인다. 그러면 아버지는 머리카락 실 수 없습니다. 성경 하나하나가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자다. 어느 정도 전능하냐? 우리들의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볼 때에 지렁이처럼 본다. 우리를 볼 때 구더기처럼 본다. 이렇게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는 땅의 모양, 땅의 크기는 우리가 볼 적에는 끝까지 130억 광년 가야 끝을 볼 수 있는 큰 넓은 세계지만 아버지가 보는 입장에서는 땅 요만하게. 이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까불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주 안에서 까불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잘난 척하고 아버지 내가 울려고 내가 왔는데 이러지 말자고. 그냥 아버지가 가라 해서 알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는 전능자한테 맡기고 가라 그러면은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다라고 믿어지면 그러면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물속에라도 가려면 가야지 뭐. 불속에라도 가려면 가야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거기다 왜자가 오는 왜.
왜 나를 자꾸 구차게 하십니까? 왜 나를 잘 사는 놈을 불러다가 종맨다? 왜 나를 그 알지도 못한 성경 얘기하라고? 이런 세계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그래도 이 세계를 보고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주인이다, 이런 것만 믿어진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안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못 믿어지고 안 믿어지니까 가라 그러면 뒷걸음 치는 거다고. 야, 천국 빨리 와라. 아이고, 새끼 장가 보내고 가요. 야, 천국 빨리 와라. 아이고, 우리 저 큰아들 장가 좀 보내고 손주 좀 보고 가야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모르게 그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믿어준다면 얘 빨리 와라 그러면은 기쁘다고 빨리 가야지. 여기 있어봤자 조금 힘들면 감기 걸리고 옷 조금 덜 입고 나가면 추워 달달 떨고 또 이제 여름철 되면은 또 뭐 이렇게 자외선이니까 뭐 저기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얼굴 가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놈의 세상 뭐 좋아. 기껏해고 먹어봤자 이제 그 뭐 38,000원짜리 쏘 등심 하나 먹으면 만족한 이놈의 세상 뭐 이렇게 미련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넓이를 여러분들 이해하고 이것만 믿어진다면요 땅에 별 미련 없습니다. 미련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종으로 여겼다. 이건 뭐 진짜로 황송한 거다고. 어따 대고 뭐 내가 왜 이럴까? 이게 어디서 나와? 만약에 내가 굶어서 지금 만나도 못 먹고 굶고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을 가지 하나님 원망하는 말이 안 나온다고. 하다 뭐 목숨 끊어져 버리면 바로 여긴데 뭐 걱정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니까 좀 마음을 넓히시고 또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